한번 따라볼까요? 말세의 징조를 아는 것만으로는 휴거될 수 없다. 네.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 말씀하시고 계신 이 날은 무슨 날이냐면 환난의 날입니다. 온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아주 극심한 어려움의 때인데요. 이 날에 대해서 성경 곳곳에서 말해주고 있지만 특히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서 성전에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제사를 다 무너뜨리고 막아서 자기가 하나님으로서 숭배를 받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목배임의 현상이 굉장히 흔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이제 모든 세상의 경제권을 다 통제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받지 않으면은 매매를 절대로 할 수 없는 그 아주 극심한 환난의 날이 예수님께서 다가올 것이라고 지금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네, 본문의 말씀 보면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물이 덫에 걸린 모습을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동물이 그냥 일상적으로 그냥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풀숲 사이에 숨어있는 날카로운 덫이 이 동물의 다리를 콱 물어버리면 그걸 빠져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동일한 현상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들에게 벌어질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신데요. 영적으로 잠드는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질 때 그런 영적인 덫에 걸려서 갑자기 이런 환난 날을 맞이하게 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방탕함이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봤더니요. 헬라어 크라이팔레인데 방탕이라는 것은 막 뭐가 넘쳐나는 것이에요. 정도 이상을 벗어나서 넘쳐나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 단어는 술 취함이란 뜻을 갖고 있고요. 또 과식 그리고 말 그대로 방탕한 거. 성적으로 방탕한 사람들은 자기 아내나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 다른 여자에게로 향합니다. 이런 성적인 방탕함을 비롯한 모든 종류의 방탕함이 있습니다. 특히 어떤 사람들은 탐욕을 부려가지고 돈 욕심을 지나치게 버려서 돈에 아주 노예가 된 사람들, 도박 중독 이런 것도 크라이팔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또 주식에 지나치게 중독되어가지고 주구장창 그 화면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도 정도 이상을 벗어나서 돈을 쫓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것도 한 종류의 방탕함 중에 하나죠. 하나님 보시기엔 방탕한 것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절제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방탕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종류의 모습들이 우리로 하여금 마음이 둔하여지게 만들고 예수님의 재림이 반드시 있을 것이고 그 후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환난 날이 다가오는데 이것을 준비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또 마음이 둔하여지는 이유 중 하나가 중요한 것이 하나 나오는데요. 따릅니다. 생활의 걱정. 네, 생활의 걱정. 요즘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진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또 어떤 날은 또 전쟁으로 인해서 경제가 많이 악화되고 있고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전 세계적으로 물류적인 그런 유통이 잘 안 되니까 또 물가도 치솟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생활의 염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파고들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향한 시선에서 벗어나서 이 땅의 것들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환난 날을 이 마지막 때를 대비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또 개인적인 어떤 사업에 또 직장에서의 직업에서의 어려움 때문에 이것을 내가 잘 통과하지 못하니까 계속적으로 생활에 걱정을 갖고 살아오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시고요. 학개서 말씀 보면은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모든 재물과 부요는 하나님께 속하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우리는 신뢰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가난할지라도 또는 풍족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함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어.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적응할 수 있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나의 주머니 사정이 어떻든지 나의 통장 사정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공중의 새들이 저축하는 거 봤어요? 저축하지 않습니다. 공중의 새들은 그냥 그때그때 나가서 먹을 것 일부를 가지고 들어와서 뭐 둥지에 약간 놔둘 뿐이지 그들은 그냥 때마다 하나님께서 공급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개체수가 줄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참새가 뭐 멸종한 거 봤어요?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먹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생활의 염려로 인해서 마음이 둔해지는 것을 우리가 걱정해야 되지. 내 통장 잔고가 어떻다. 지금 내 주머니 사정이 어떻다. 이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둔해져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그것은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공급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주머니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통장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따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로움을 구해야 된다. 네. 죄에서 떠난 하나님의 의로움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똑 떨어지기 전에 반드시 하늘문을 여셔서 여러분이 쌓을 곳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 사람들, 특히 어떤 사람들이죠? 전도자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야 되는데 마귀의 나라는 줄어들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야 되는데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공동체, 바로 교회를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실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꼭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부유할 때나 또는 가난할 때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력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나가서 전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의 영이 활성화가 되고 여러분의 영이 깨어나는 것이, 여러분의 영이 민첩하게 되고 아주 또렷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둔하게 되지 않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또 이 온 지구상에 임하는 그 환난의 날이 임하는 그때를 준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란 뜻인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칭할 때 쓰셨던 말이에요. 인자 앞에 서도록 따르겠습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네,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어야 너희가 이 환난 날을 준비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는 마지막 때 징조를 다 알고 있지. 성경을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 사람들을 통해서 들어서 알고 있지. 그때는 제3성전이 세워지게 될 것이야. 제2성전은 파괴되었지만 제3성전이 세워지게 될 때 그때는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 것이니까 내가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준비해야 되겠다. 지금은 내가 생활을 좀 돌보고 자식과 자녀들 돌보고 또 가족들을 돌보고 세상에서 좀 내가 즐거움도 쾌락도 누리고 살다가 그때 돼서 내가 예수님의 다시 오실 그날을 환난 날을 준비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환난 후 휴거만 믿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환난 전에도 휴거가 있고 환난의
끝부분에도 휴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환난을 통과하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환난을 통과하지 않는 게 좋겠어요? 환난을 통과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 환난을 통과하지 않는 방법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너희는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껴있으라.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이 온 지구상에 임하는 환난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예수님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를 준비하려면 기도하는 습관이 들어져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왜 기도하며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나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며 깨어있는 것밖에 없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는데 방탕하게 만드는 그 영을 몰아낼 수가 없고, 기도하지 않는데 생활에 걱정을 가져오는 그 두려움의 영을 이겨낼 수가 없고, 기도하지 않는데 술 취함을 가져오는 그 중독의 영을 내가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제자들이 이 일들을 너무나 깜짝 놀래하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금식과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 이런 귀신의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 금식과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 귀신과 기도하지 않아서 내가 같이 살고 귀신의 집이 되어버렸는데, 여러분 그 귀신 청소를 하려면은 내가 기도하고 깨어있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 기도하고 말씀 봐서 내가 죄악에서 벗어나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귀신의 집이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데 내가 그 직전에 깨어나겠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조금만 더 나눠보면요, 이 땅에 지금은 무너진 그 성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어요. 성전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무너져 있는데 거기에 세 번째 성전을 세우려고 유대인들이 아주 갖은 애를 쓰고 있어요. 모든 기구들을 다 준비하고 제사장들이 입을 옷을 준비하고, 그리고 심지어 여기서 드릴 동물 제사를 위한 붉은 송아지도 미국에서 이스라엘에 보내졌습니다. 이런 모든 준비를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전에서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중단시킬 것을 다니엘서가 말해주고 있어요. 9장 27절 말씀입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 7년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는다. 7년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는다. 불법의 사람은 처음에 온 세상 사람들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7년 동안의 유효한 약속을 맺게 돼요. 7년 동안에 이뤄질 약속을 맺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약속이 좋아 보여요. 이 약속이 평화의 약속 같아요. 사람들이 두 손을 들고 환영합니다. 이 불법의 사람을 두 손을 들고 환영해요. 아, 저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하면서 두 손을 들고 환영합니다. 근데 뒤에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가 일의 절반에, 7년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동물 제사를 중단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성전, 이 제사는 오늘날 교회를 말하는 것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특히 장로교 안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교회로 대체되었고 이 성전은 다름이 아닌 오늘날의 교회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제사란 단어를 좀 찾아보면은 히브리어 제바흐인데 죽인 동물의 몸을 뜻해요. 그리고 그 동물을 드리는 제사를 뜻합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 안에서 동물 잡아서 예배 드리는 곳 봤습니까? 한 곳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세 번째든 네 번째든 간에 앞으로 세워질 성전을 뜻하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예배 드리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뜻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아주 폭력적이어서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네. 따라서 여러분, 세 번째 성전이 세워지기 시작한다 하면은 여러분 그때 더욱더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 전부터 우리는 기도하며 깨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조짐이 보인다. 그러면 우리는 더욱더 깨어나야 돼. 한 사람이 나타날 것인데 그 사람은 7년 동안 사람들과 평화의 약속을 맺게 되고 그 약속의 절반인 3년 반이 지났을 때 완전히 싹 돌변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동물 제사를 다 막아버리고 본인이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면서 신이라고 추앙받는 모든 것에 대항하여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내세우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기도하는 습관이 안 들어졌어요. 1시간 동안 기도하는 습관이 안 들어졌어요. 그리고 깨어있지도 않았어요. 죄악을 회개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3년 반 만에 내가 그 영적인 타락과 잠 속에서 한 번에 탈출하겠다. 이런 아주 가증스러운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늦게 오실 거야. 늦게 오실 거야 하면서 동료 종들이랑 술 취하고 내가 동료들을 막 때리고 이런 사람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경고하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 예수님 성전 세워지기 시작하면 그때 내가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 준비하겠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이 그동안 평생 동안에 하나님을 떠났던 습관이 있어서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살아가던 습관이 있어서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때 가서 성중독, 도박중독, 술중독 끊으려고요? 그거 위험한 일입니다. 그 3년 반 안에 못 끊으면 어떡하려고요? 3년 반 안에 탈출을 못하면 어떡하려고요? 위험한 것입니다. 돈 중독에서 3년 반 안에 탈출해야 되는데 세상의 걱정 속에서 3년 반 안에 탈출해야 되는데 내가 그때 닥치면 하겠다. 쉽지 않을걸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평안할 때, 안전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갑자기 해산한 여인에게 고통이 다가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때가 다가온다고 했어요. 지금이 준비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남겨진 사람으로서 첫 번째 휴거를 내가 받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겨진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은 그냥 도망치는 것이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도망쳐라. 산으로 도망쳐라. 집에 물건이 있는 것을 가지려고 내려가지 말라. 그때 임할 환난은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아이 뵌 자들, 젖먹이는 자녀가 있는 자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예수님은 그 날들이 엄청난 고난의 날이, 환난의 날이 될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날들을 줄여주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3년 반으로 줄여주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0절 말씀입니다.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여기서 주는 하나님 아버지를 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에요.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3년 반으로 줄이지 않으셨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년 반으로 한정하셨다. 제한하셨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이 3년 반 동안에 남겨진 사람들은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그 표를 받지 말고 그냥 숨어 있어야 돼요. 생존해야 됩니다. 생존 못 하시는 분들은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비참한 죽음보다 지옥행이 훨씬 더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영원히 불타는
연못 속에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때 내가 이 땅에 남겨졌다 하면은 동굴에 들어가서 살아남아야 되고요. 아무도 없는 그 숲속에 들어가서 생존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다가 굶어 죽으면 어쩔 수 없죠. 그럼 천국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래, 너 첫 번째 휴거 못 받았지. 너 깨어있지 못해서 기도하지 않아서 첫 번째 휴거 못 받았지. 네가 나 배반하지 않고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것 내가 인정한다. 너 천국 들어가거라 하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세요. 아셨죠? 장로계 어떤 사람들이 이런 것을 믿고 있어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100% 도와주셔서 사람들이 구원받는다. 거짓말입니다. 그럼 회개가 필요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죄에서 떠날 것을 말씀하셨어요. 회개와 믿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세례 요한도 회개와 믿음을 말했어요. 세리들은 부과된 세금 외에는 거두지 마라. 그리고 군인들은 남의 것 빼앗지 말아라. 회개를 말했어요. 그 회개마저 하나님 책임으로 돌리는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기독교의 진리를 안 믿고 있는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자, 가슴에 손 얹고 고백하겠습니다. 회개는 내 몫이다. 내 몫인 것이에요. 죄에서 떠나면은 성령님이 오셔서 내게 믿음을 주십니다. 믿음은 히브리서 말씀대로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거 믿는 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죄를 멈춰야 돼요. 하나님이란 분이 거룩한 분이 계시고 그분이 죄를 미워하신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면 죄에서 떠난 것은 내 몫이, 죄를 멈추는 것은 내 몫이.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이 성령을 여러분 속에 넣어주셔서 여러분이 거듭나게 해주십니다. 믿음을 갖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여러분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온갖 종류의 흘러넘침, 성중독, 돈 중독, 게임 중독, 도박 중독, 마약 중독, 온갖 종류의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걱정으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뜻밖의 그날이 너에게 덫과 같이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피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환난 날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환난 전 휴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인자 앞에 서도록, 예수님 앞에 서도록, 자,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네,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어야 된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그 날들을 내가 뜻밖의 맞이하지 않게 된다. 아무리 말세 징조 알고 있어도 소용없다. 그거 알고 있어도 내가 평소에 기도하지 않고 깨어 있지 않으면은 반드시 그 사람은 뜻밖의 그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올 줄 몰랐어. 이때 예수님이 오실 줄 몰랐어. 나 준비가 안 되었어. 주변 사람들이 곳곳에서 휴거되고 있는데, 공중으로 올려지고 있는데, 자기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만 남아서 그 3년 반이라는 시간을 견뎌내야 되는 것이 엄청난 비극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루 1시간 이상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루 1시간 이상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루 1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으면 전 방탕할 것입니다. 전 걱정하게 될 것입니다. 전 술 취하게 될 것입니다. 전 남을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남을 정죄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교만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종류 귀신들을 내어 쫓을 수 없다 말씀하신 예수님, 당신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사실입니다.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1시간 이상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날 그 환난의 때가 임박했을 때 사람들이 공중 재림하신 그 예수님 앞에
들려 올려질 때 저 또한 들려 올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깨어 있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제 삶을 돌아보겠습니다. 제가 잠들어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제가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세상 뉴스를 보느라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를 접하느라 당신의 목소리를 가까이 하지 못하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제가 주님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성경을 펴겠나이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외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